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현상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것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사람이 볼 수 있고 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사물의 모양과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철학자들은 이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렇게 현상을 정의합니다.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칸트는 현상을 사물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누가 이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타당한 거죠. 그렇죠? 누가 이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면요, 이건 핸드폰이 누가 뭐래도 맞는 거죠. 왜냐? 객관적으로 핸드폰이라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현상으로 세상을 인지하는 거죠. 누가 이걸 가지고 오리라고 하지 않아요. 강아지라고 하지 않죠. 김우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현상으로 세상을 인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고 또 느껴지는 것을 느끼고 또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객관화해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여줬던 이거 있잖아요. 이걸 동일하게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상,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오감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것만이 실제일까요?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실제일까요? 하는 질문이 들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답일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제가 1청년 성경 개관 때 이야기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원래는 명성이 있었고 이 유명한 성읍이었죠. 튼튼한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남과 같은 곳. 나라가 근데 멸망하면서 무너진 곳이에요. 특별히 이곳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요, 이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되겠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유대인의 혈통의 정통성은 사라져버린 곳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벌레처럼 보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또 선택받은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은요, 개 다음으로 봤어요. 강아지 다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들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 엘리베이터를 좀 탄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에게는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제가 호텔에 있었을 텐데 지하 5층에서 지상 14층까지 있던 그런 엘리베이터였어요. 근데 제가 지하 3층에서 딱 탔는데 다 유대인인 거예요. 딱 저를 보면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10,000원 엘리베이터인데 제 몸에 붙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 어른부터 아이까지요. 그러니까 저는 참 서운하더라고요.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왜 그러는 건지.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 안식일 엘리베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층층마다 서는데 그들이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몸에 닿기도 싫어하는데 말은 하고 싶겠어요? 이 정도로 이방인을 생각하는 거죠. 뭐 유대인들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도 그 당시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 거예요. 이 유대에 갔다가 아무리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리가 빠를지라도, 이 지름길이라도 3일 길이라도요, 일부러 6일 길을 돌아갈지라도 이 사마리아는 거치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다 싫어하는 그 땅이에요.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더러운 사마리아 땅이다, 모두 다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땅이죠. 여러분,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SNS에 보니까요, 누군가 길거리에서 혹시 야곱을 아시냐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야채곱창밖에 모르는데요 라는 그런 답변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SNS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야곱하면 야채곱창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물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 야곱이 이 우물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뺏기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럼에도 마침내 그 야곱이 우물물을 차지하게 되죠. 마침 6절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6시는요 이 유대 시간으로 플러스 6 하니까 몇 시겠어요? 이 정오 12시인 거예요. 낮 12시. 이 중동 땅에서 가장 더울 때거든요. 사람의 통행이 적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셔서 똑같이 점심시간 즈음에는요 우리와 같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도 점심시간쯤 되어서 벌써 주무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곳에서 피곤하셔서 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는지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라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요 그냥 물을 따라서 마셨을 거예요. 떠서 마셨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부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요, 보여지는 거로 보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의 통념을 깨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이 여성분이요, 자존감이 한없이 낮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없이 자기를 낮게 보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람은요, 현상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요, 그걸 진실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자신도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현상에 대한 통념 때문에 자신도 그 현상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이 욕하는 대로 날 바라보고, 남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다른 눈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요, 현상으로, 이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로, 판단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한 사람의 생김새로, 또 외모로, 또 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객관적 평가로, 소문으로,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 한 사람을 아예 판단하고 볼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현상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현상으로 보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안 지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현상으로, 겉모습으로만 봐도 뼛속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바라보고 지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평가로, 객관적 평가로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말을 걸었을 것이고 네가 나한테 오히려 구했을 거야.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우물에 두레박은 물동이는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여인한테 있었겠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릇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이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자가 한 말이 맞죠? 현상으로 인식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길 가던 나그네고 그냥 피곤하여 지쳐서 쉬고 있는 분이시고 그릇도 없고 뭐 물동이도 없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여자 말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요, 사람은 목마르면요 이 보이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이 갈증을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현상, 물로 채움을 받으려고 해요. 맞죠?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뭐 느껴지고 만져지고 또 오감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인정 욕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뭐 기도할 때 이야기했듯이 뭐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맞죠?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물 한 번만 마시면 하루 종일 물 안 마십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저는 물 하루만 마시면 1년은 걷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없겠죠. 물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뿐이에요.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목마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현상으로서 보여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루만 날 잡고 사람 만나면 한 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물질 그냥 한 달치 월급만 받으면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남자친구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만나면 그 사랑이 쭉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일시적인 거고 또 목마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오감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해요. 영원한 것들을 체험받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통념이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현상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이 우물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모두가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들의 객관적 평가로 자신을 바라봤던 거잖아요. 현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여인.
현상만 바라보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요, 진짜 이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으로 본 거죠.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을 기러 오기가 참 싫었나 봐요. 그도 그럴만하죠. 낮 12시예요. 여러분, 여름이 7월 8월 제일 덥죠. 그때 12시에 여러분 저기 약수터 있잖아요. 이 건선 공원인가요? 네. 하여튼 그 약수터에 12시에 여러분 20리터짜리 말통 2개에다가 물을 길어 오라고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힘들겠죠. 이 말통이 좀 작은 거는 10리터짜리가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한 2개는 들었겠죠. 물을 가득 채워 온다면요, 10kg짜리 덤벨 2개를 들고 이 건선 공원까지 갔다 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1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뜬금이 없죠.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해요? 여인과 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5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었고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거형이죠. 여러분, 이제는 없는 거예요. 5의 남편이 있었지만요,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지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과연 어땠을까요? 가족도 없었고 의지하고 기댈 곳도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외롭게 삶을 연명하듯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하필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12시는요 중동장에서는 뜨거워서 죽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뜨거운 시간이에요. 움직여서는 안 되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겠죠. 인부도 일을 멈추고 나그네도 이 우물가에서 그 여행을 쉬는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봐요. 현상만 봐요. 저 여자 좀 봐라. 저러니까 버림받지. 저 버림받은 여자 좀 봐. 혀를 찼을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손가락질하고 혀를 찾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여인의 상태, 여인의 마음, 여인의 환경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 하는 여인에게 참 생수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인이 당연히 목이 마르죠. 사랑에 목말라, 사람들의 목말라, 관계에 목말라, 삶에 목말라, 터벅터벅 말없이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인이 목이 마른 것은요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였어요. 현상만 보이니까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짓밟혀감을, 자기의 삶이 짓밟혀감을 모르고요, 그냥 그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고 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남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서 보여지는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계속 갈증은 있는데 또 자존감은 떨어져 가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해 있는데 자신의 마음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물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쳇바퀴 돌듯이 회사 집, 회사 학교 그렇게 일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많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런데도 취업을 먼저 해야겠다고 하고요. 모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상은 그게 맞죠. 좋은 대학 가야 돼. 취업 잘해야 돼. 진급 잘해야 돼. 그것이 보여지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채운다고 한들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현상을 넘어 우리의 마음, 상황, 환경, 우리 아픔과 슬픔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체험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분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통념, 사람들이 객관해 놓은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 느꼈어요.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토록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다.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보여지는 것들로 체험받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과 삶을 체험받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보여지는 것만 믿는 시대예요. 현상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객관화해 놓은 것을요 믿고 따라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주일에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고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마음이 병이 드셨습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은요, 우리를 다시금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고 쫓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체험받았던 것처럼 그분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생수 되신